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 대접의 심판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제5막을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구원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9절과 10절은 제6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을 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B에 해당하는 제5막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제6막으로 시작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각 막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은 찬양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전과 후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찬양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길이가 길죠. 앞에서 5장에서 어린 양 등장 찬양이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찬송 본문의 길이가 길고 찬송에 참여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하는 찬양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요, 이 찬양 1절부터 8절까지는 찬양하라 하는 부름이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을 이뤄요. 커플을 이룬다는 겁니다.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것이 또 두 쌍이 있어요. 계속 2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확실하게 임한다. 그래서 이 증언,
확실함을 상징하는 상징수 2가 계속 중첩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쌍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가 두 번째로 나왔다는 이 표현이 이 두 번째로 듀테로온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짧은 찬양이죠. 아멘 할렐루야는 이 찬양이 나오면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음녀죠. 음녀는 로마를 우선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 사단의 권세가 다 심판을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이 피를 갚아주셨다는 말이죠. 마치 흉악범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이 이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보며 분개하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찬송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표현을 이끌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세세토록이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렇게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로서 영원한 승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쌍의 찬양이 주어지고요. 또다시 한 쌍의 찬양이 5절부터 8절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긴 찬양이 하나 제시되고 아멘 할렐루야라는 짧은 찬양이 제시되는데 이번에는 짧은 찬양이 하나 제시되고 긴 찬양이 이어질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외침이 나고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이 짧은 찬송이 주어진 다음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소해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예, 이번에는 이 짧은 찬양의 부름이 제시되고 이렇게 긴 찬양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이렇게 이가 계속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가 중첩되겠어요? 확실하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확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6절부터 이 내용을 보시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분명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늘에 있는 교회, 순교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덧입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릴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준비된 거예요.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우리 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 자신이 준비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은 뭐겠어요?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준비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옳은 행실로 입은 거룩함을 덧입고 어린 양 그 신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앞에서 이 7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들이 다 씻겨 나갔다. 이제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락, 제6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제6막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이 찬양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가 회복되어서 예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앞에서 7 교회에 주어진 편지의 내용을 보면 참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고 영광스럽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도장이 꽝 찍어졌으니 더 이상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이 계속 강조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들이 핍박 앞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요한은 우리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주님께서 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실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계속 확신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굉장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이면 틀림없어요. 왜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죠.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제6막이 시작하고요. 그 마지막은 22장 8, 9절로 끝나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이 나오듯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로 끝나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한다. 누구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천사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저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황제 숭배의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 찬송,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이 선포가 들려올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 다가온다. 이거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삶이 고되지 않은 분들,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마지막 심판을 그토록 고대했는지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록 우리가 1세기 로마 사회와 같은 핍박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최종 심판, 그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그 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고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삶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로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